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새롭게 변화된 인생 속에 은혜 입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그 첫째 부분은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를 첫 단락으로 하면 표적들의 책 Book of Sign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본론의 부분은 13장부터 20장 31절까지를 하반절로 나누게 되는데 영광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Book of Glory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총 7가지의 이적들이 나타나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 요한복음 2장 사건이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인데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입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시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고, 네 번째는 오병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인데 요한복음 6장 사건이지요.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으로 요한복음 6장 19절로 21절이고요. 여섯 번째는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됩니다. 7가지의 이적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 이 표적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부실하면 설교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것을 하늘을 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요 아니요? 그러면 나한테 축복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총 7가지의 이적 표적을 보이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이온이란 말이거든요. 세메이온. 그것은 표지판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다 보면 우리 교회에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교회 간판이 붙어 있으면 그 간판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본당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카페로 가고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 그 자체는 안내 표지판이에요. 그 간판 자체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7가지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표지판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들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질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 속에서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혼례집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음식을 잡수고 계셨는데 한참 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직 손님들이 더 와야 되고 아직도 잔치는 남았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파장되는 거예요. 아유, 그 집 먹을 거 없네. 아유, 그 집 이렇게 준비가 부성실해 하면서 사람들이 투덜투덜 할 것입니다. 잔치를 벌였다. 특별히 혼례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 손님들까지 행복감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식에 실망을 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속에 아이고 그 잔치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기억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자제분이 결혼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지도 않아 한양대학교 무슨 회관에서 그 한다고 연락 갔잖아요. 그래서 잔치 음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어머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냥 4인 한상이에요. 무조건 4인 한상이에요. 탁탁탁 앉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알 턱이 없어. 무조건 앉히는데 거기다 도시락 반찬을 하나 딱 내면서 거기에 칸칸이 탁탁탁탁 해가지고 12가지 반찬을 쬐끄맣게 주는 거예요. 더 달라갈 수도 없고 더 뭐 있나 찾을 필요도 없어. 그거 먹고 얼른 가라 이거지. 이상하게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는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음식에 실망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아주 기쁨이 없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지금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로 사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바닥나버린 상태, 삶의 의욕과 희망이 바닥난 상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끝나버린 상태, 살아야 될 의미가 바닥난 상태, 경제적인 파산에 이른 상태, 육신의 질병의 한계 상황에 처한 상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나의 한계 상황에 도착한 이 모습이 곧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장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같이 볼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인격자요 효자였던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 여러분들 받아들여져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조금 더 깎아서 엄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원뜻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뜻에서 보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귀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합시다. 귀내. 뜻은 뭐냐면 여자를 아주 높여 부르는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렴 예수님이 그렇게 싸가지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존칭해서 이렇게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언뜻 보면은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다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고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생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달콤한 것이 돼서 내 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바람도 불고 햇빛도 쬐고 병충해도 오고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끝까지 붙어있는 과실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끝까지 있게 되면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절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마리아의 태도 그 자체에서 뭔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 나오는 그 엄마의 그 태도 자체가 실상은 뭔가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요구하는 힘으로 당신을 증명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무언가의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너희의 원대로 내가 해주지 않는다.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여봐라, 뭔가 나타내봐라, 짜잔 하고 뭔가를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믿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도 하지 않는 그들이 당장의 눈앞에 표적만 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리라. 단 한 가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노라. 이는 곧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당장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태도로 구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표적을 나타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뭘까요? 세상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이 아담의 범죄, 원죄와 자범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때는 바로 어떨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몸을 쥐고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호라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철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때 아직도 3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주님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요한복음 8장 20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16장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때, 그때 이런 말을 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중점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드러내기 이해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삶의 현실이 지금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지금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거슬리고 끊임없이 내 욕심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족을 취하고 끊임없이 우격다짐을 다한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구하고 애걸 벗고 그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망감이 들겠죠. 믿음이 의심이 들겠죠. 흔들리겠죠. 믿음의 뿌리가 뽑히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좋은 거 없네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사건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이요 남자는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얹어서 축복해서 떼어주니까 앉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 남겼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노동하지 않아도 직장에 가지 않아도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충분히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직장 다니겠어요? 고생하면서 내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겠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을 것을 알아서 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으로 쫓아오고 강에 가면 강으로 쫓아오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늘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자 유대인들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아니 저가 사람인데 무슨 살을 먹어? 무슨 피를 마셔? 어렵도다. 예수 쫓아다녀봤자 실상은 별로 이득될 게 없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냐고 가버렸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가버리는 현장에서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그렇습니다. 너희들도 갈래? 그러자 베드로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은 예수님에게서 오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과 함께해야 거기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까 하는 그런 대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요?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결례통 항아리거든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고 채워지니까 갖다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결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례 항아리.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신발을 제대로 된 신발을 신었을까요? 부실하게 신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신는 신발하고는 다르죠.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샌들 끝에다 끈을 만들어서 그리고 발등 위에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비포장길에 먼지길에 사막길에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여요. 발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의자에 탁 앉습니다. 그러면 그 의자에 앉아있는 주인한테 그 종이 다가와서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결례통에 담겨져 있는 물을 대야에다 떠다가 예수님 발을 거기다가 딱 담궈서 깨끗이 씻어드려요. 신발을 다 풀고 발가락 사이에 발톱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흙먼지를 닦아줘요.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발을 깨끗이 닦아줘요. 그 다음에 향유를 한 방울 퐁당 하고 이렇게 뿌려줘요. 그래서 상쾌한 모습으로 방 안에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밖에서 들어오다 보면 흙먼지가 묻어있는 발을 닦아야 되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결례 의식, 정결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입구에 그것을 행하기 위한 그 의식의 항아리들, 결례 항아리들이 있었다. 몇 개? 6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나. 아멘.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항아리 6개 결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6개가 있었지만 그 안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물이 텅 비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리였던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서 서기관들의 모습을 주님이 우회적으로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텅 비어버리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믿은 사람들의 취약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믿었어요. 내가 직분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서도 실상 그 속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도 없고 오로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취해서 그냥 아무런 내용물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나 내나 다 똑같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턱 하면 원망, 턱 하면 불평, 턱 하면 하나님이 죽었니 살았니 늘 하나님을 죽였다 살렸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물 없는 그 항아리의 빈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한 그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채 텅 비어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다, 희락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그 속에 없더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있는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곱째 날이 등장하며 왜 여섯 항아리일까? 이 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그 요일이 주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우리 한번 증거를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도합합치면 몇이요? 2, 2, 4, 3. 그러면 뭐예요? 7이죠. 7.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날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소생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일곱째 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곱째 날 부활하실 것을 여기서 상징성으로 말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일곱째 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에 다시 한번 일하시는 창조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례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 했죠? 6개. 여기서 항아리도 7개가 있었더라. 그러면 이렇게 앞에도 7, 뒤에도 7 이러면 딱딱 이렇게 뭐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7이라고 해놓고서 뒤에는 항아리가 6개입니다. 그러면 뭐가 좀 부족한 듯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7을 채우는 것이 맞아요. 여리고 성도 7째 날 주님이 성을 무너뜨려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단강에 몸을 담근 나아만도 7번 담그니까 깨끗하여 줬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막혔던 하늘문을 열게 하여 7번 기도했더니만 하늘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수가 이루어지려면 항아리 6개에다가 마지막 하나를 더 채워야 되는데 하나를 더 채운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벌이시면서 그 주님이 그 빈 잔에다가 주님이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의 피로 그 잔을 채우셔서 우리를 먹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 항아리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7째 항아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채우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채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2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같이 합시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없던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로 만들어지는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천만금 억만금을 줘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몸속에 흘러 지나가는 이 혈관 속에 지나가는 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첨단 과학 문명, 달나라를 가는 우주 문명 시대 속에서 피를 못 만들어요. 희한하지? 피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혈액을 통해서 수혈을 해야만 생명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성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 와서 사탄이가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것이 뭡니까? 이 선악과 과실을 따먹어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할 것이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오실 때의 현상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DNA를 바꿔서 이제는 영생할 수 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가 오장로보 사지벽체에 모든 유전자를 띄어서 다른 곳에서 배양했다가 한 곳이 썩어지면 그것을 띄어다가 여기다 붙이면 된다.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사람은 막 태어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장년, 청년이 됐다가 나중에는 죽을 때 늙어서 보면 꼭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다가 죽어요. 그게 인생의 사이클입니다. 천지와 만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모든 세상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사탄은 그 모양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말하는 그 시대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곧 종말의 때요. 예수 다시 오실 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과학 문명이 얼마나 첨단으로 치닫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빠르게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무엇을 말할까요? 아하,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예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것을 여기서 증명하시면서 예수 오셔야만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오셔야만 형질이 근원적인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사탄의 종로로 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영생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표적이 예수에게서만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쁨과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기쁨과 변화가 나타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십니다. 세상사 아무리 봐도 재미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지, 주님의 소망으로 충만한지, 누가 보더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행복감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절망과 슬픔과 탄식과 푸념과 신세 한탄 이러면서 인생을 점철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런 것이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맡아줄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걱정하지 않나요? 그러니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소연할 대상이 있어요. 밤낮 언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해결하신단 말입니다.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내게 부족함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소유, 만족, 그들의 손에 쥐어진 그 무언가의 가시적인 것에 기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아주 내가 늘 꿈꾸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소망했던 그 역세권에, 그 대단지 아파트에, 아주 로얄층에 아주 시야가 확 띄어진 그 좋은 전망을 바라보면서 대출 없이 샀다는 거야. 내 집하고는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 몇 배 차이가 나. 그러면 내 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과 비교하는 순간에 기쁨이 남아 있을까요? 다 사라져 버릴까요? 아이고, 거기 갔다 오니까 우리 집은 성냥가게야. 아이고, 우리 집은 완전히 달동네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좋은 차를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던 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길을 가다가 딱 만나서 횡단보도 앞에서 빵빵 보니까 내 친구인데 그 차는 외제차야. 번덕번덕해. 내 차고 좋긴 좋은데 그 차와 비교하는 순간에 어때요? 내 차는 꼴통이야, 꼬물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꿈꾸던 인서울에 들어갔어요. 인서울에, 서울 안에만 들어가도 서울대학인 거 알죠? 그죠? 인서울에 들어가기만 해도 정말 예쓴 거예요. 감사할 일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의 친구를 보니까 스카이를 갔다네. 스카이가 뭐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스카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그러니까 인서울 간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한 꼴통이냐 이렇게 성질을 나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알고 지내는 어떤 사람의 아들은 서울대를 갔다네. 그런 순간에 이 공부도 못한 그러면서 자식이 얼마나 안 이뻐 보일까요? 이처럼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잠깐은 비교하는 순간에 완전히 뚝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이 거기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눈으로도 입으로도 손으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속에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을 다 굴려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니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은혜 입고 사니 나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까미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까미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시지푸스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자, 시지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우스 신에게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벌이 뭐냐? 인생의 벌인데 저렇게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이 언덕바지, 이 높은 산 꼭대기 산 위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굴려서. 그 꼭대기까지 올렸는데 그 밑에서부터는 뭐냐? 또 경사가 됐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저 돌멩이를 꼭대기까지 올렸는데 그 경사가 시작되니까 거기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다시 이 꼭대기까지 또 올리는 거예요. 올렸는데 그게 또 자연스럽게 또 반대쪽으로 굴러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쪽에 가고 다시 올리면서 진을 빼면서 올리면서 올렸는데 다시 떨어지네.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소망을 자꾸 이루고자 돌멩이를 굴리는 모습처럼 뭔가를 향하여 힘을 쏟고 진을 빼고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취되거나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그 돌멩이를 자꾸 굴리면 굴릴수록 내 인생에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는 것, 이것을 까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이 이 세상에서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욕망을 이 세상에서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 소망을 어디서 채우려고 그러냐? 예수에게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만족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같이 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래요. 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또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잘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없어도 나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함께해 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하고 소망 가질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삶의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삶의 주어를 바꾸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의 그 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예수님 육신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무엇을 요구하죠? 뭐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없다니까.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를 내놔. 포도주만 있으면 돼. 포도주, 포도주, 포도주. 이게 목적이었어요. 주어였어요. 웃고 계시지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나발이고 천국이고 다 필요 없어. 돈 내놔. 돈 내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믿음, 소망, 사랑, 돈, 그 중에 제일은 어떻게 알을까?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
없어. 난 돈만 줘.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딱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자 이때 마리아가 딱 캐치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야. 막 바꿔요. 주어를 바꿔요.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마리아가 거기서 깨닫고 나서 하인들한테 갑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같이 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누가?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아까는 포도주가 주어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어요, 예수님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해라. 알았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뭐라고 하든 간에 그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목적어 주어를 바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결례통에다 물을 부어라. 다 부으니까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니까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 간단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만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따라합시다. 보너스. 아멘. 예수님만 계시면 나머지는 보너스.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취업하는 것, 시집장가 가는 것, 할렐루야. 장마 문제 해결되는 것, 부채 문제도 정리되는 것, 사업장의 길이 열리는 것, 보너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